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5장 부르시죠. 아, 276장이에요. 5자와 6자를 헷갈리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은요 인간으로서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 그들은 인간으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질문도 생기죠.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끝나는 거냐? 예수 없으면 그렇게 끝나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데 왜 예수가 없는데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열렸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인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런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죄인 된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된 나도 함께 죽은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이 없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붙들릴 수 없어요.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곧 그분만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구절에서 서로 다른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와 대치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선 산자가 됐다 라는 말씀으로 서로 상반된 이런 것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됐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역시 죽은 자가 됐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되었대요.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됐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뭔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뭘 봅니까? 뭘 느끼고 뭘 듣고 뭘 할 수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썩어 없어질 밖에 없죠. 근데 살아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위해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 안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걸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성령님은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못 살게 하는 거죠. 죄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죄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죄를 모른 척 하시겠어요? 죄를 덮으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세요. 그 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얼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낙심시켜요. 절망을 가져다 주고.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또 기다리고 계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살아나면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